구속사상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진 구원 사건은 죄로부터 구속받은 바로 성도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므로 출애굽 구원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하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는 철저히 출애굽 구원 사건과 본질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근거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구속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의 근거는 구속 사상이다. 이런 명제가 도출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4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안식은 이제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 우리는 최종적인 완성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대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용어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안식일 논쟁에 붙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을 공급하는 자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누구든지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바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을 고민해서 소유해서 취하고 있는 자다. 누리고 있는 자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근데 그 병자의 병 원인, 병 이유가, 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38년 동안 고생하던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 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뭐예요? 그 병의 근원인 죄의 사함을 받은 결과가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안식일을 포함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성취시킨 사건이 되겠습니까? 전자의 후자요? 후자죠.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납니까? 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고 있다. 이제 신성 모독죄까지 이제 씌우는 거예요. 참남죄. 신성 모독죄는 다른 이름으로 참남죄죠. 언어도덕이다. 네가 인간으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 아버지의 친자시키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네가 동등하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안식일 논쟁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박해하는 이런 그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의 권세. 이 17절과 18절을 통해 가지고 17절과 18절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시키는 예수님의 이 발언을 꼬투리 잡아서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단 말이냐?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는 뭐예요? 그렇다. 난 하나님과 본질에서 동등하다. 라는 사실을 이제 몇 가지 사건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몇 가지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듯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다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다면 하나님과 아들은 본질상 어떻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이것을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이것을 해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내가 본질에서 동등한 줄 아느냐? 아버지께서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아버지께서 그 권세와 권위를 나에게도 주셔서 나도 죽은 자를 살린다. 자,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은 동등하고 동일하지 않느냐. 자, 이런 그 맥락 속에서 몇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자신을 변증하십니다. 먼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 되심을 논주하십니다. 19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봤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하는 대로 할 뿐이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하면 아들이 아버지께 종속된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종속된 개념이 아니라 삼위일체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본질에서 어떠하다? 같다. 본질에서 하나다. 이게 one nature. 본질에서 하나예요. 본질에서 하나인데 이걸 이제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본질에서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한 분으로, one nature. 본질에서 한 분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시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의 하나님으로 역할 분담을 하셔서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고 해요. 경륜적. three person이라고 해요. one nature, three person. 삼위로 계시면서 삼위로 역사하시면서 본질상 한 분으로 존재한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본질에서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시켜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역사하신다. 이 말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분명히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또 묘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게시되어진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삼위일체론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를 해놓았고 그것을 우리는 후대에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종속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이 의미가 종속 개념일 수 없다는 얘기죠. 삼위일체론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경륜적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동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알고 아들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이 배워서 또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본질에서 동등하시기 때문에. 또 아들이 한다고 해서 아들 혼자만 하느냐? 아들이 하는 것을 아들이 주체적으로 하는데 아버지가 관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죠.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론적인 하나님이라는, 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성부의 단독적인 어떤 사역인 것 같지만 거기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천지 창조에 어느 분이 같이 동참하셨어요? 성자,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이 거기에 또 함께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성자와 성령께서 같이 동참하셔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또 관여하신 이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때가 차시면 사역을 다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6절, 17,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구속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대신 누굴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이 표현은 보혜사의 실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다.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디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걸 문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성령도 무덤에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나요? 소위 성령의 내주란 인격적인